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경험한 다양한 감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같은 감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목적은 신앙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곧잘 겪는 불안, 두려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흥분되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 인생에 이제는 어려운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 기쁨을 엘리야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엘리야가 처한 현실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뿌리가 깊었던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만 엘리야의 큰 문제였던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자신이 아끼던 바알 선지자들이 죽자 사신을 보내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인 거장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엘리야의 상태가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형편을 보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형편은 엘리야가 처한 환경과 현실입니다.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던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야가 위축되어 정말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쓸려 정신없이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치는 엘리야를 통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성도는 큰 은혜를 한번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경험의 횟수와 은혜 받은 크기보다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이세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성경은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넘어서 남유다의, 그것도 남쪽 경계선을 상징하는 남유다의 하단에 있습니다. 즉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서 이세벨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정말 멀리 도망친 것입니다. 또 성경 4절을 보시면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우리한테도 발견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비관적이고 매우 부정적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가 죽고 싶다는 것은 사실 매우 불경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또 엘리야를 죽이려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죠. 그런데 애꿎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탄원하는 모습 역시 그리 분별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오던 엘리야가 인생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엘리야의 절망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깊은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요? 또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절망에서 벗어났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아마 정말로 많이 인내하고 또 견디고 많이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통과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로뎀나무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줬는데요. 천사가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은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서 단순하게 몸을 흔든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지친 고단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행위인데요. 어떤 주석에는 이 천사가 어루만졌다 이것을 거룩한 안마를 해주었다는 해석을 할 정도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섬세하게 터치하셨고요. 무엇보다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깨워서 먹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잠을 통해 힘을 보충해 주신 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으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육은 결코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즉 엘리야가 영적 싸움과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엘리야의 영혼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육체적인 탈진도 함께 왔다고 하나님은 파악하셨고, 그래서 먼저 엘리야의 고단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다루어 가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렙산 동굴 안에서 엘리야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엘리야가 정말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장소 어디입니까? 자신이 도망친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계속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면 엘리야의 말에서, 엘리야의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자신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대답은 사실 10절과 함께 14절에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남았다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의 말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 사실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온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지자들을 보호한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끝부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호렙산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는 온통 아무도 없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엘리야의 생각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열심히 봉사하다가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만나면 또 지치게 되고 그때 나만 혼자라는 외로운 생각이 유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라는 외로움과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은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학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현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혀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엘리야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한 것이지 결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능력을 펼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도 가뭄을 멈춘 큰 비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지 엘리야가 기도로 능력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혼자라는 잘못된 생각과 영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보다 앞에 놓는 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현재 엘리야의 말은 무의식 중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꼭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죄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성도의 삶에도 방심을 틈타는 순간 들어올 수 있는 죄임을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나 혼자만 감당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혼자라는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내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참된 기쁨을 서로 경험하고 맛보아 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만나서 누렸던 기쁨의 교제가 지금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이 있다면 이 은혜의 마음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또 엘리야 같은 외로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결코 우리 자신을 혼자라는 자리에 홀로 두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소통을 함께 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는데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 기근을 해갈한 큰 비,
폭풍우 등 이런 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강한 바람, 강한 지진, 강한 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온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고요.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순종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사명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즉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세상에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긴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고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예후는 훗날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아합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심으로 비참한 죽음이라는 심판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엘리야는 결코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해오다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외로움을 느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같은 정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또 한 번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엘리야를 받아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커다란 풍파가 밀려오고 파도칠 때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절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